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책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첫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각자 고향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때마다 늘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제 그 받은 복들이 참으로 많을 텐데 그 1년 동안에 우리가 받은 복을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고 또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이라는 것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새해 첫 머리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날은 그 중에서도 첫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새롭게 시작하는데 지난 해에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아쉬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이제는 새해를 시작하고 첫날을 시작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설이라는 의미에 보면은 낯설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낯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대한 낯설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삶의 진로, 방향, 내 직업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길, 그것들이 이제 점점 보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개척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설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한다면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넉넉한 사랑과 풍성한 인도하심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설 명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고향에 가서 또한 이 가정들,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심각한 그리고 수많은 영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 예전사,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명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 명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지금 이 큐티진에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제 토요일 말씀 본문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가 명절의 자리입니다. 이 명절인데 아마 오순절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다르죠.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내려가죠.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은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 한국인들은 각자의 자기 고향으로 가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 중심인데 거기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저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들 이전에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명절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이 화려한 모습들, 특히 제자들, 갈릴리 촌놈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갔어요. 수도에 들어갔더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흔히 볼 수 없는 여러 광경들이 막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황홀해서 넋이 빠져가지고 우와 좋다 하면서 막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화려함과 그리고 많은 만족과 유익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데스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긴 하지만 외면하고 싶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분명하게 이 선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명절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을 자기 사역의 계시의 그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그 능력 있으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그 많은 사역들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역의 좋은 계기로 이 명절을 삼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지키는 설날에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제사가 행해집니다. 수많은 우상들, 귀신들이 다시 나와서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본다면 이 명절이나 이러한 그 추석이나 이런 명절, 설날 이런 때는요, 우리가 영적인 도전에 많이 노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참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영향을 또한 받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확 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런 명절을 활용하셨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명절에 고향집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내려가죠. 저희 가족들 보니까 한번 내려갈 때 오래 걸리면 한 12시간 내려가더라고요. 서울에서 시골까지 내려가는데 차가 워낙 막혀 있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거는 고속도로 끝에서 시작해서 끝까지고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도 막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한 2-3시간, 그리고 부산 들어와서 막히고 이러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반가움이잖아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곳, 추억이 있었던 곳, 사랑이 있었던 곳, 그곳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인 거죠. 여러분들 아직 그런 마음들을 잘 못 느끼겠지만 제가 이번 추석에 저희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안 가고 제가 이제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쪽에 먼저 적응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부모님이 막 웃으시면서 당연히 그래야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못내 약간 서운해한 듯한 그런 마음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가족들이 만나고 싶으면 아쉬워서 우리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저희 가족을 못 만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아버님 한 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도 막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 만나면 즐겁죠. 가족들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논다, 그냥 그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데스다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양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양문, 그 양문 앞에 있는데, 베데스다가 벳이 집이고요, 데스다가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집, 자비가 넘치는 집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게 양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문은요, 왜 양문이냐면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이 드나드는 문. 그러면은 양이 드나드는 문 지나서 베데스다가 있고,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마 이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제물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곳이 어디냐면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소외되고 병들고 지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고 맹인이 있고 또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제대로 걷질 못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이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은 언제나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에 있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병들어하고 그리고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영혼이 갈급하고 삶이 고달프고 앞으로 비전이 보이지 않나 막막하고 또 내 삶이, 내 진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여러 신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런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오늘 가서 만나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브랜드 가치가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해도요, 요즘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그 베데스다 봉사회가 있더라고요. 나가서 봉사하죠. 어느 교회 이름이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기도원에도 베데스다 기도원이 있고, 베데스다 복지재단,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합창단, 베데스다 선교회, 베데스다 상담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뭐 베데스다 옷가게, 뭐 스포츠 마사지 막 이런 데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예, 괜찮아요. 이 정도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도 많이 봤고 많이 들었고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를 지나가시면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거기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보면은요, 이 3절 뒤에 보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해서 4절까지,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는데 가로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왜 가로가 쳐 있냐면 이게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이 없으면 이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를 해놓고 이 교부 시대 때에 부가적으로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직경이 60m, 100m입니다. 상당히 크죠. 큰 연못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재물을 계속 거기에서 씻게 되는데 여기에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 물이 막 동할 때에 하여튼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요즘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맛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소문 났다 그러면요, 한번 들어보고 막 가봅니다. 가서 한번 먹어보죠. 여기 좋다 그러면 가봅니다. 이렇듯이 맛집만 해도 막 가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의술이 발달했겠어요? 전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외 오지에 선교 나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굶주리고 못 살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만만치 않았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술도 없고 여러 가지 풍족한 것이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동할 때 누구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다면 나도 안 가고 싶겠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팔이 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 팔이라도 고치고 싶어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 팔을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그때 당시 의술로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거기 가면 낫는다. 야, 괜찮다더라. 거기 물 좋다. 그러니까 막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는 그 말과는 상관없이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경쟁의 논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마치 그 행운의 네잎클로버 있죠? 그 네잎클로버가 왜 행운인지 아세요? 그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갔다가 앞에서 보니까 네잎클로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딱 주술라고 고개를 숙였을 때 총알이 머리 위로 싹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잎클로버의 뜻이 행운입니다. 세잎클로버가 뭐죠? 뜻이? 그렇죠. 행복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버리는 그런 것처럼, 아니면 로또 복권 하나 한번 당첨되건 그게 815만 분의 1입니다. 당첨 확률이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거 한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며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막장 인생들이에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요,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자비는요, 있는 거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경쟁의 논리입니다. 1등 아니면 안 돼요. 1등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이면 누군 저렇다 밀고 당기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야, 걔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막 부모님들끼리 막 자녀들끼리 은근 비교되고 서로 막 판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모습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오로지 1등입니다. 맹인이 물이 동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를 열고 듣긴 한다고 할지라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면, 물이 서서히 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팔 부러진 사람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혈기 마른 사람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어느 한 군데든 반쪽이 제대로 못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거기 먼저 건강한 사람보다 뛰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에요.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이미 외면당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계속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친다면,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정말 병이 중한 분, 당신 먼저 가세요. 우리는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경쟁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이 동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안 됐다. 저 사람이 나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한 명 떨어졌다. 이제는 내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짓이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아니면 우리 예전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는 바로 베데스다와 똑같은 자리일 거예요. 우리 안에도 보면은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깊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해결을 받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가 정녕 그 자리에 합당한 자비와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예전사,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은혜와 자비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명절에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와 또한 이 모임들 통해서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한 경쟁의 시대. 그러면서 무한으로 서로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는 뭐 했다더라. 그러면은 겉으로는 축복하고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상처 입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여전히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소외된 자리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물이 동하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병의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원하는 내 목표와 내가 반드시 이거는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이것만은 안 돼요. 내 여자는 자존심으로 사는데 남자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 목표 하나 이것만은 예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꼭 해주세요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만나길 원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생존 현장에, 그 전쟁의 그 현장에서 계속 그냥 진흙 속에서 뒹굴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 명절은요, 우리의 유익만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야 되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저번 주에 그 조그만 선물들을요, 우리 교회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쭉 다녔어요. 이 뒷동네 위에 산 쪽에 저 위쪽에 막 이렇게 쭉 다녔는데 다니면서 약간은 힘들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메고 산 쪽으로 막 다니려면 오랜만에 운동하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서 작은 사랑을 나눠줬는데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니면서 몸은 좀 힘들었지만 조금 소외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외로우신 분들에게 함께 갔더니 그들이 너무 반겨주시는 것이에요. 아마 다른 분들에게 그 정도 줬으면 그냥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았을 텐데 그분들은요, 중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나 혼자 하겠어요? 우리가 늘 인사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복 많이 받고 나 혼자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때에 진짜 그때의 감사라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인 것이죠.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명절은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너 정말 낫고 싶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이거 정말 황당한 말입니다. 내가 낫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요 30대 초반이에요. 사역을 이제 30대 시작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나이가 38세 이상입니다. 38년 동안에 그 자리에 있었지 언제 그 자리에 얹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최소 38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반말하면서 너 낫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환자를 보세요. 38년 동안 살면서 그에게는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음 상태가 그런 것이에요. 그 마음 상태에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알아봤습니까? 뭐 그 정도 나이 된 사람도 별로 없지만 38년이 아니라 38일 동안, 한 달 동안 감기 심하게 알아본 사람 있죠? 어땠어요? 막 힘들죠. 제가 한 6개월 정도 아파봤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 침을 100방 이상씩 맞았습니다. 하루도 거의 쉬지 않고 매일 맞고 출근하고 그렇게 하면서 6개월을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38년이에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아프면요, 제가 그때 아프게 되니까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섬겼던 그 부서에서 선생님들이 막 한약을 막 해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고 또 침도 맞고 하면서 빨리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대수술 했을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 가져줘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가족도 지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혼자 쓸쓸히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좋다는 약 다 먹어봤겠죠. 좋은 의사 다 찾아가 봤겠죠. 여러 가지 백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지 찾아봤겠죠. 하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서 이제는 이 베데스다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왔는데도 보니까 경쟁만이 있고 이미 나는 힘이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만이 있습니다. 절망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의 이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주님,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 지금 외롭습니다. 나 혼자예요. 그런데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요, 나를 도와줄 사람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38년 동안 수많은 물이 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저를 진짜 사랑하세요? 막 이러는 마음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 좀 이해되세요?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절망과 원망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요,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생쥐를 갖다가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고양이가 개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개만 오면 막 떨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는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개를 만들어줬더니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개를 갖다가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호랑이로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이 호랑이가 되었더니 이제는 사냥꾼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호랑이인데 이 속은요 계속 생쥐예요. 그래가지고 막 속이 막 이래서 있습니다. 마음은 생쥐 마음이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모습이 달라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것이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는요 패배의식, 그리고 이제는 난 안 돼, 삶을 완전히 포기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마음에는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당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남 탓하기를 잘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많이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그 삶의 결국엔 절망과 원망일 뿐입니다. 절망은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절망해서 자기의 삶을 놓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나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장례를 3번 했을 때에 2번이 자살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더라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면 그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는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절망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지라도, 혼자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지라도, 그렇게 울고 나서도 그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울부짖음과 회복의 소망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 말에는 주님, 다른 사람이 들어갈지라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원망의 표현도 있겠지만, 나를 넣어줄 그 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지금도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일 수도 있죠. 38년 동안 나는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외면하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를 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 괜찮습니다, 나 잘합니다, 나 능력 있어서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 부족합니다, 주님, 나 연약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비워진 그 심령,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우리 주님이 누굴 만나주실까요? 여러분 만나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베데스다에 가신 것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묻는 것이에요. 너 낫고 싶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실패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니? 너의 그 영혼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니? 정말 거룩한 열망이 정말 이글거리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정작 치유자, 회복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세상에 있던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기쁨과 감사고 평안이라고 하는데, 또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영원한 평안을 준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조급하고 왜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그럴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비전을 주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생명 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무한한 능력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때가 되면요, 종종 들리는 뉴스가 가정의 불화로 인한 이런저런 사건들의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야, 오랜만에 모였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솔까라고 하죠. 솔까하자. 그러고 해서 막 뭐 얘기해요. 그랬더니 막 이제 거기에 술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막 이런 막 하면서 한번 쏟아놓게 되면 이젠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불화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빛과 소금의 사명인데 그 자리에서 같이 그냥 놀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치유자 대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가서 섬기세요. 먼저 가서 일할 거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항상 웃어주시면서 그 우상의 자리에서 타협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명절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제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자리가 되면서 그 자리에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났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간증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외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능이 있는 그 말씀에 귀가 번쩍 뜨인 것이에요. 반응을 하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막 힘이 확 차게 되면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이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KO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만사가 OK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오케이 다 끝나버린 것이, 다 났습니다. 패배의식, 수혜감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낀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실패의 자리에서도 결코 나를 소외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만나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이 자리에서 아마 아주 유명한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침받지도 못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 여전히 아픈 사람, 절망과 원망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에 접속해서 무한한, 우리가 인터넷 하나 들어가면 온 세계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그 능력에 접속하면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에 창조자 되신 그분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넘친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후로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신다는데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절망과 원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명절은 우리가 유혹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명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뒤엉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보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치유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간증과 그리고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던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친히 내려가셔서 이 치유자, 회복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전사도 우리 주님의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온전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치유자 되시고 회복자 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 넘쳐서 은혜와 사랑과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그 명절 때에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 다가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아파하는 영혼들, 신음하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혼들이 이제 나아가는 곳에 치유자 되시고 능력자 되신 예수님이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전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귀한 명절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시작이고 명절 기간 내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영적 도전이 있더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며 나에게 능력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저들에게 흘려보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명절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예전사 머리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